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각별히 거룩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져야 되는가?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하시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죄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라는 뜻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들을 배우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거룩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문란한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오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거룩이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거룩을 모르는 자들은 당연히 문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고 생명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거룩함보다는 죄가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오는 것을 싫어한다. 너희 죄가 드러날까 봐. 죄인은 죄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거룩이 없는 자들은 죄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의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이 이렇게 목적하신 관역이 있는데 그것을 명중시키지 못하고 관역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서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 외에 성적인 연합을 금지하셨습니다. 성을 주신 목적은 거룩한 가정 안에서 허락해 주신 희락인 것입니다. 희락, 기쁨. 가정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허용된 희락이고, 또 궁극적으로 경건한 자녀를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성인 것입니다. 성적 순결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적 순결의 원리를 성적인 순결에다가 숨겨 심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을 보면은 간음, 영적인 간음을 매우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부간에도 하나님께 어떻게 대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된다, 순결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성적인 것도 순결해야 된다 라는 원리를 거기다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아름다운 주제에 거룩을 빼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에 녹아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런 목적, 순수한 목적을 알지 못하고 쾌락의 도구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때그때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냥 성을 활용하고 행동하고서는 그것이 사랑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 문란함을 애써서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란함에 빠진 인간은 끊임없이 성을 찾고 참된 인간성을 상실한 그 성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내세우면서 사실상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길래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을 보십시오. 동성애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음지에서 해도 부끄러운 일을 굳이 그렇게 사회 전반에 끌어내가지고 합리화시키고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갈수록 사회는 문란해지고 성적인 그런 추구도 너무나도 민망하고 다양스러운 이제 하나님을 향한 도전들이 성적인 주제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죠. 제3의 성이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주장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당연한 것인데, 오직 세상이 타락했으면 지금 미국의 새롭게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선언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성은 남자와 여자 두 가지밖에 없다. 이거를 대사회적으로 선포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거룩을 모르고 문란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포장해서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에는 반드시 사망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에 대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범위는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까지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까지 다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육체적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방금 읽은 16절에 17절을 우리가 봤는데 성에 관한 그런 명령, 먼저 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음란한 곳에 가거나 성적으로 타락한 미디어나 영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을 미화시키는 컨텐츠도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부주의합니다. 굳이 예배 잘 드리고 나서도 안 봐도 될 거를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굉장히 히트치는 영화가 있다 그러면 꼭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영화를 보러 가려고 그러고,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나서 파묘 같은 영화 보는 것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한다고 해놓고서 예배 끝나자마자 일본 귀신 나오는 영화 보러 가가지고 거기서 뭘 배울 게 있다고, 뭘 득될 게 있다고, 사회 속에서 히트 쳤다 그러면 그 일일이 다 찾아보려고 그러고, 그 장르에 관계없이 찾아다니면서 다 일일이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 예배 잘 드리고 나서 노골적으로 세속적인 문화의 그 중심 속에 들어가서 그런 안 좋은 영화들 보고, 그러면서 꼭 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봐야지 사람들한테 왜 안 좋은 영화인지 설명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 그러는데,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굳이 안 봐도 됩니다. 그럼 남들한테 그 맛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도 술 취해보고, 남들에게 다 맛을 알려주기, 나쁜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마약도 한번 해보고, 그런 논리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닌 건 아닌 거죠. 안 봐도 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돌릴 필요가 없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 그리고 육적으로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계속 가로막게 되고 더러운 찌꺼기들을 그 관계 속에 쌓아 놓게 된다는 것을 이 세대가 꼭 알아야 됩니다. 술과 폭력과 음란은 3종 세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버려야 합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딜 가고 무엇을 보고 이런 육체적으로 거룩한 것도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18절 20절 보십시오.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를 멸할지니라. 이것도 육체적인 것과 완전히 별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굳이 설명하자 그러면 이것도 영적인 것이죠. 영적으로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한 무당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신도들의 그런 간증을 듣게 되면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집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어디선가 제가 봤는데 심지어는 목사 사모도 점집에 찾아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죠. 그건 지옥 자식인 거예요. 그거는 그냥 취미로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답답함을 그렇게 이제 무당 찾고 미신을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에 그 답답함을 풀어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점치는 것은 귀신 숭배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사도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문화를 우리가 잘 적용해서 죽은 자를 제사하지 않도록, 죽은 자에게 경배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함이 거룩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결정적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전인적인 것이고 따로 뗄 수가 없는 하나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서로 분리할 수가 없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하고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전인 자기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들이붓고 먹고 마시고 보고 취하고 이러면 반드시 멸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자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고 멸시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 그릇이 예배를 위해 존재하듯이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의 그릇으로 우리가 비유될 수 있는데, 우리라는 전인적인 존재,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그릇이 예배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되고 예배에 합당한 위치에 있어야 하듯이, 그러므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한 것도
죄인 것이고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배해야 할 시간에 커피숍에 있거나 자기의 오락을 위한 자리에 있는 것은 그릇의 용도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위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의 향기를, 나의 찬양을, 나의 고백을, 나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그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커피숍에서 노닥거리고 있고 오락하고 있고 영화 보고 있고 다른 것 하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이 제 위치에 있지 못한 것이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것에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진노해도 콧방귀 끼더라고요. 겁주고 있냐, 한번 좀 호되게 한번 맞아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은혜가 좋은 것도 맞아본 사람이 은혜가 좋은 것을 잘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기 전에 잘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가 누구인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전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전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백성인 것입니다. 또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불결한 교훈들, 이단적인 사상들,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물들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젖어들 수 없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결한 교훈으로부터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쓰임받는 그릇으로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22절에 보면은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렵게 하지 말고 그들을 잘 돌보아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자비로운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운 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거룩함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거룩한 이면에 자비를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고아와 과부들을 소중히 여기시는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그들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라시는가?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자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죠. 출애굽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항상 종되었던 걸 잊지 말아라. 너희도 종이었고 나그네였고 그랬던 너희를 내가 품어주었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도 가난하고 헐벗은 백성들을 항상 이렇게 자비로서 대하고 베푸는 데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명령하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도 버려졌던 자이고 우리도 나그네였고 우리도 죄의 종노릇하던 자였고 우리도 마귀의 그 권속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던 자였고 부자유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자유케 하셨단 말이에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베풀어라. 베푸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살기가 좋아져가지고 온갖 좋은 음식은 다 챙겨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다 누리면서 과부와 고아와 같은 사역지와 교회를 못 본 채 하는 것은 마치 나사로를 외면하고 자기 배만 채웠던 부자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사실은 악한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주님을 헐벗게 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선교지, 가난한 교회가 사역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가난한 사역지, 헐벗은 사역지, 모든 삶을 하나님께 걸고 뛰어가고 있는 사명자들, 사역지들을 향해서 세상에서 자기 챙길 거 다 챙기면서 그런 사역지를 못 봐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날에 너희가 내가 헐벗을 때에 입혀주지 않았고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라는 선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오늘날 성도라고 하면서 자기 배 채우는 것밖에 모르고 세상의 윤택한 것들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해서 복을 주시니까 헐벗은 주님은 입혀드리지 않고 섬겨드리지 않고 오로지 자기 배 채우고 자기 자식들 좋은 학교, 좋은 옷, 좋은 거, 그런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온갖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정과 모든 자원을 사용하면서 헐벗은 주님의 몸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큰 죄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재정과 시간과 그 모든 자원을
거룩하지 못하게 사용하고 있는 엄연한 죄악인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이 율법의 말씀은 같은 내용의 말씀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데 29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함축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결실을 주실 때에 그 결실에 대한 11조와 첫 소산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것을 드리라는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죠. 첫째 것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출애굽에서 기인한 것이고, 장자를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는 죽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자는 그리스도의 피로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는 사실은 우리가 하늘의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인데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장자권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너희의 삶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고 더물어 주신 생명이고 시간이니까 무엇이든지 결실이 있을 때 거기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는 명령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내가 선심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찾아주셨고 죄악에 묻혀 살던 우리에게 광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잃어버린 장자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좋은 줄을 아는데 은혜가 좋은 줄을 아는데 교회에 헌금하고 이런 건 싫대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철없는 태도이고 이기적인 태도이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태도인 것이죠. 제가 최근에 한 편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 설교를 들은 이유가 제가 장신대 다닐 때 조직신학 교수님이 명성교회 가셔서 설교를 하신 영상이 뜨길래 어떤 설교를 하셨나 좀 봤어요. 최윤배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 칼빈 신학의 대가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설교해달라고 부르면 항상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데 주일 성수의 소중함과 11조의 소중함을 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주일 성수에 대한 것까지는 너무 아멘 하면서 잘 듣는데 11조로 주제가 건너가면은 예배 끝나고 나면은 꼭 자기한테 그런 얘기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만 하고 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좀 곤란해지는 그런 그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 돈 더 내라고 저런 강사 부른 거 아니냐. 너무 답답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생명 같은 계명을 주신 것이고 오히려 성도들의 것을 빼앗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약속이 있는 계명을 주신 것인데 표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다른 설교를 할 때는 그렇게 은혜 충만한 성도들이 되었다가 11조 설교만 하면 이 안에서 말벌이 나온대요. 말벌이 확 쏘는 큰 말벌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시험 들고 이제 설교자도 쏘고 목회자도 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근데 시대가 악해질수록 그런 현상이 더 강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재정을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물질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도 여러분 당연히 은혜 받았으면 성숙해져야죠. 이게 과연 11조가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런 논쟁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철이 들어야죠. 내가 은혜 받는 게 좋으면 교회가 잘 서가면서 아름답게 서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 나에게 주신 자원으로 물질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최윤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목 가운데 예전에 본인이 목회하셨던데 11조를 가르쳐 줬는데 장로님들이 11조 장로님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사람이 목회하시던 곳에 간 거예요. 근데 11조를 안 배웠어. 11조를 가르쳐 주고 섬기게 했더니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오이를 재배하시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정직하게 헌신하기 시작한 후부터 도에서 이 오이가 가장 극상품 오이로 취급을 받고 그렇게 가격을 잘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11조의 위력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이 교수님이 목회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그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들은 사명을 다해서 성도들한테 주일 성수와 11조를 가르쳐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 후손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영적인 거렁뱅이가 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려면 주일 성수에 대한 소중한 생명과 같은 주일 성수, 한경직 목사님은 11조를 제2의 복음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6.25 마치고 거지가 됐던 이 나라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없는 그런 삶에서 밥 메고 콩밥 메고 그렇게 막 허드렛 일 하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11조 하면서 교회를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오늘날 이 세대는 그 세대에 비하면, 그 전 세대에 비하면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안 할 핑계만 대고, 여러분 이게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세대는 모든 전인적인 물질적인 거룩, 시간적인 거룩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을 지키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나의 전 인격이 변하지 않고는 이 항목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것은 오히려 인생의 짐을 올려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거룩함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너무 센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음란에 대한 유혹, 세상의 가치관에 대한 유혹, 물질에 대한 유혹, 이런 유혹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도록, 거룩함으로 채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과 접촉이 더 많아질수록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도 우리는 넘어지지만,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도 싸우고도 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맡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항상 이길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면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의 드러난 연약함 회개하면 감싸주시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의 안에 거하는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대요. 잘 묵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은혜로운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만 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려고 싸우고 몸부림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완전함이 되어주시니 우리는 넉넉히 거룩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